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 교회 예배를 출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의 겉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교제를 갖는 것이죠. 그리고 내 모든 삶 가운데서, 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나눠준 말씀 가운데서 가장 처음으로 언급되었던 것이 이사야 10장 말씀이에요. 오늘 이사야 이 10장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 이 독립통고단이 나누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또 어떤 마음을 갖게 하신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이사야 10장이 기록되던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없는 악을 행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견디다 못하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를 드십니다. 그래서 진노의 몽둥이로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셔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중심 수도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에 2800년 전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당시 지중해에서 굉장히 큰 나라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로, 징계의 몽둥이로 쓰셨는데요, 이사야서 10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수르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그는 아수르 사람은 내 진노에, 내는 하나님의 진노에 뭐라고요? 내가 진노를 내리는데,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신대요. 진노의 이 회초리를 누구를 통해서 내리냐면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진노의 막대기를, 회초리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은, 그러니까 이 아수르 사람의 손의 몽둥이는 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것이 도구가 뭘 뿐이에요? 아수르인 것 뿐이에요. 아수르. 그래서 6절에서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내어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나라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주변 열강들을 말해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나라들을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서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하나님을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래서 아수르는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어떤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 같고 이스라엘 쳐서 정복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가 그를 징계의 막대기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로 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가 주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어서 다만 진노의 막대기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 왕이요,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을 주어서 나라들을 점령하고 또 그리고 정복하고 빼앗고 이기게 하는 줄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요, 이사야서 10장 12절과 14절, 12절로 14절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이라는 것은 심판을 말해요.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해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다 행한 후에, 그러니까 시온산과 예루살렘, 남유다의 수도죠.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진노를 행하신 후에, 벌을 내리신 후에 아수르 왕의 어떤 마음이요? 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 이거 교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만의 자랑을 뭐 하실 거라고요? 벌하실 것입니다. 아수르가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을 주어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사야 10장 13절로 14절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의 말이, 아수르 왕의 말이, 나는 내 손에 뭐요? 내 손의 힘, 그러니까 내 힘이란 뜻이에요. 내 힘과 내 뭐요? 내 지혜.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요, 교만은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리에 올라가든지 무언가를 얻게 되든지 무언가를 행할 때에 내 힘으로 했다, 내 지혜로 했다, 내 능력으로 있다, 내 권세로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안 품고 뭐라고 하냐면 내 힘으로 있다. 그렇게 하는 계속 그 구절을 보여주시면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뭐한 자라고요? 내가 총명해서 내가 지혜롭고 열국의 경계선을 그래서 걷어치워버리고 그들의 재물을 내가 약탈했고 또 용감한 자들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내가 낮추었다. 14절. 내 손으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것인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그럼 새가 있는 그 둥지를 사람이 올라가서 뜯어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간단하게 쉽게 내가 얻었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벌이 나를 주은 것 같았다. 버려진 날 주은 것처럼 내가 세계를 얻은 것이 그렇게 쉬웠다. 그러면서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주저기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내게 반항할 만한 그런 새조차도 없었다라고 교만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이 교만한 모습입니까? 이 하나님께서요 이 아수르 왕을 단지 지팡이와 막대기로 써서 진노의 도구로 썼을 뿐인데 아수르 왕이 너무 교만해가지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총명으로 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멸하십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아수르를 하루아침에 멸망시켜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뭘 보여줍니까? 당시에 일제시대에 1919년에 사람들은 이걸 읽으면서 뭘 느꼈을까요? 여러분 일본이요 힘이 강해서 자기 힘으로 우리나라를 막 정복하고 그런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가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행한 것처럼 일본의 천황이라고 하죠. 자기를 뭘로 이겼냐면 하늘의 황제다라고 자기를 칭호해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늘의 황제라 자기를 칭호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향해서는 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민족 말살 정책을 피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언어를요 일본어를 쓰게 만들었어요. 뻔히 쓰고 있는 우리나라 언어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일본어로 쓰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뻔히 갖고 있는 이름들 사용 못하게 하고 창씨개명이라는 걸 했죠. 그래서 이름 다 바꿔라, 일본식으로 이름 다 바꾸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언어도 못 쓰게 하고 일본 언어 쓰게 하고 또 일본 이름 쓰게 만들고, 그리고 남자들은 불러다가 전쟁터에 또 노동하는 곳에 보내서 죽기까지 일하거나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죠. 전쟁에서는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 아닙니까? 전쟁에 나가면 뭐 대부분 죽는 거예요, 그냥 남자들은. 여러분 그리고 여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위안부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몹쓸 짓을 시켰죠. 여러분 그것만 했습니까? 우리나라의 쌀과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광물들을 약탈해 가고 수탈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지나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정말로 악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일본에서 우리나라에게 베풀게 되었던 것이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권세와 능력을 얻은 것처럼 함부로 권세를 휘둘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던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독립통보단 사람들이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이것을 읽으면서.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내 힘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좀 뭘 얻으면 내 능력으로 얻었다, 좀 내가 뭘 갖게 되면 내 힘으로 있다, 내 총명으로 있다, 내 지혜로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리기보다는 교만하게 행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함부로 그 권세와 능력을 해두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똑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이 정부가 되었던, 또 나라의 통치자가 되었던 어떤 자라도요 이 권세를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행하게 되면 교만하게 행하게 돼요. 악하게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 있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시켰다고 있죠.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지중해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다 보니까 그 바벨론의 왕도요, 어떤 마음이 생겨요? 교만한 마음에 빠진 거예요. 이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4장 30절부터 보면 이런 교만한 마음에 빠져요. 그가 이제 왕궁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아수르 같은 이런 대국들을 멸망시키고 나서 주변 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뭐는요? 바벨론은 누가 지었다고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러다가 멸망받았어요? 아수르도 멸망받았잖아요. 이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다로 하다가 하나님 앞에 멸망받았잖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진노의 막대기로 쓰셨고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행하게 하는 것을 잊어버린 채 자기의 영광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올라갔을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내 지혜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교만한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다니엘서 4장 31절에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셔요. 그리고 이 말이 내 힘으로 했다라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 힘이라고 나라의 왕위를 내게서 오늘 이 순간 내게서 떠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32절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이와 같이 몇 대가 지난다고요? 7년입니다. 7년이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33절 바로 그때에, 그 말이 하늘에서 들려왔을 때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 왕위에서 벗어나서 정신이 미쳐서 그가 유리 방황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돼요. 7년 동안이나.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내 힘, 내 지혜, 내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할 때요 우리는 교만하게 행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 우시야 왕, 유다의 우시야 왕이 있어요. 여러 열국들을 그가 정복하다 보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어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분향에 올리는 것은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근데 그가 여러 나라를 정복시키고 높은 자리에 오르다 보니까 교만한 마음이 극에 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제사장이 할 일도 누가 하고 싶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려고 하는데 제사장들이 와서 막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화를 냅니다. 화를 낼 때 이마에 나병이 생겨서 그 즉시 그가 성전에서 쫓겨나가게 돼요. 그래서 죽기까지 다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 만약 대통령이 이곳에 왔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왔으면 대통령이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여기 누구 장관 같은 높은 사람이 오면 장관이 와서 예배를 주관합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어떤 사장님이 오시면 CEO가 오면 CEO가 여기 와서 여기 주재하고 인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러한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니까 모든 질서를 제 마음대로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대로 하나님도 섬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방식도 내 마음에 맞도록 해서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방식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법대로 섬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허용하는 만큼 사탄이 자리 잡고 겸손을 갖추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교만한 만큼요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교만은 패망, 망하는 것의 선봉, 가장 앞자리요. 거만한 마음이 넘어짐의 앞자리요. 넘어지는 것의 앞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능력, 내 힘이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악을 행하고 잘못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면요, 우리는 내게 갖고 있는 어떤 것이 되었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셔요. 내가 저 악한 앗수르, 교만한 앗수르를 멸망시켜 주고 너희를 이 앗수르 사람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어떤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신대요. 이사야 10장 20절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앗수르 손에서 건져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이 앗수르 사람들의 손에서 건진받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뭐하지 않고요, 자기를 쳤다라는 자는 바로 당시의 큰 대국들을 말해요. 아수르라든지 이 바벨론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아람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바벨론이 치려고 하면 아수르에게 원정을 요구하고, 아수르가 치려고 하면 애굽에 원정을 요구하고, 애굽이 치려고 하면 아람에 원정하고,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친 자들을 의지하고 주변 나라들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거란 말씀하십니까? 그 구절 보여주시면,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라. 여러분, 오직 누구를 의지하게 만드시냐 하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습관은 갖춰지지 아니했을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믿는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었어도 우리는 과거의 습관을 따라서, 과거의 내 삶의 방식에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요.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해요? 나 자신만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해서 그저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죠.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그때 양식을 어떻게 주셨어요?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해가 뜨면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만나를 아무리 많이 거두어도 하루가 지나면 썩어버리게 했어요. 날마다 만나를 다시 얻게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만나를 하루에 왕창 줘서 다시 나가서 죽지 않게 만들거나, 여러분, 그럼 며칠 동안 계속 먹을 수 있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늘에서 만나까지 내려주신 분이 노동도 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왜 아침마다 만나를 가서 죽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양식을 누가 주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죠. 출애굽했죠.
종된 생활에서 해방되었죠.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의 방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을 의지하고 과거의 습성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훈련이었고 습관이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 하나님께 간구하는 습관,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한들 내가 과거의 습관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로운 믿음의 습관이 내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과거의 습관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로운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시편 9장 10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시편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뭐 한다고요? 주님을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 하나님이 뭐 하지 않으셔요?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뭐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 3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뭐 할 자요? 의지할 이시니라. 의지할, 주님을 의지하면 내 발을 뭐 해주신다고요? 지켜서 걸리지 않게 하시라. 걸려 넘어지는 일, 시험에 든 일, 쓰러지는 일 없게 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습관이 없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습관이, 예배의 습관이, 찬양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 회복을 주셔요. 이사야 10장 21절 말씀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뭐 할 거라고요? 돌아오리라. 지금은 아수르의 또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 있는 자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약속을 지켜주셔요. BC 537년에 바사왕 고레스가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바사왕 고레스에게 야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해방시켜주고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성전 지을 것은 내가 제공해라. 하나님이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무 전쟁도 치르지 않고 그냥 해방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 다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갑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전 짓는 데 필요한 것은 내 왕이 내 왕국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대주겠다. 그래서 성전 건축 공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역사는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BC 537년에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러나 이것은 실제적으로 뭘 말하고 있냐? 하나님 안에 있는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육의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자가 되었을 때 우리의 죽어있던 영, 병들어 있던 영, 하나님과 나누어졌던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회복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육의 회복을 누리는 2023년 주님께서 복 주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